이 아침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거짓된 교육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하나님의 의를 정당한 위치에 올려놓아서 하늘나라의 참된 성격과 그 나라 신민의 자격이 무엇이며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일단 마무리되어지면서 오늘 주실 말씀을 보시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이 생각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8절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보훈에서 이 구절을 보시면 기가 막히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생애가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그도 완전하였는데 어떻게 그랬는가? 간단하게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에게서 받아 먹고 자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먹고 소화시켜서 그의 생애가 완전한 것처럼 우리는 늘 이제 예수님에게서 뭐요? 늘 받아서 먹고 그분처럼 완전해야 한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자 명령이자 약속이다. 하나님, 모세도 범죄했다고 마귀가 그렇게 이쁜 날 띄었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까? 모세가 40년간 얼마나 괴롭힘 당했습니까? 마귀에게. 안 넘어졌거든요. 교회전 사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실제였다.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실제 보고 살았다. 이 땅에 그는 자유인으로 행했는데 그러므로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그런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넘어지자 그것도요 고의로 지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깜빡 실수로 40년간의 충성과 봉사를 다했던 모세, 세상에 이 땅의 인간 가운데 창조주의 알현실에 가서 40일간 살다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모세, 직접 아버지와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 꼴로 또 친히 십계명을 부여받았던 그 모세, 사단이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모세도 넘어졌는데.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셔요. 그 모세의 실수도 주님은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모세야, 너 범죄했다. 예, 했습니다. 아니, 백성들 때문에 지었는데요. 아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죄 안 짓습니까? 하나님,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모세는 한마디의 억울한 감정도 표현하지 않고 그는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잊지 마세요. 완전한 순종만을 받으신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종 모세를 죽음에 처하게 하셨다. 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모세는 회개했고 하늘의 책에는 죄 없음이라 기록되었고 온 천구조사 하늘은 모세를 인정했고요. 사단도 인정했어요. 그런 다음 주님은 그를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공중에 데리고 갈 때 마귀는 어쩔 수가 없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명령이지만 약속이다. 잘 들어보세요.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결론만 집니다. 이마에 언제 구속의 표가 찍힙니까? 에베소 4장 30절 천사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히브리 2장 14, 18 세례 성포에 참여할 때,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기는 경험이 확고할 때 드디어 하늘에서는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그들의 충성됨이 입증되어지자 모든 죄의 기록은 싹 도말되어지면서 이마에 구속의 표가 찍힐 때 구원이 끝난 것입니다. 구속의 계획은 사단의 권세에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습니다. 죄의 사함은 곧 구속입니다. 구속의 표현 성령이 주어집니다. 날마다 구원받습니다. 맞죠? 이 구속이 이마에 뭐 할 때? 인칠 때 끝나는, 또 남았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그분의 재림하는 그날 몸까지 바꾸고 오실 때 끝납니다. 또 언제 끝납니까?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땅까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뭐예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지구까지 회복돼요. 지구까지. 이사야 66장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도록 기억까지 새롭게 창조되어 버려요. 다시는 죄도 기억 안 나고요. 여러분, 그런 구속의 계획을 주님이 마련해 놓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회개하는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킨다. 그 다음요, 그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죄를 분리시키시고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로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네? 갈라디아 1장 388입니까 여러분? 죄의 저주와 정죄에서 구원한 다음 죄가 남긴 타락한 어떤 그 쓰레기들, 쉽게 표현하면요, 습관들, 기지들, 습성들, 이것이 매일의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 주신 의를 통하여 성화의 삶을 통하여 점점 더 죄를 짓지 없을 만한 사람처럼 계속 변화되어 갑니까? 그것이 이해하셨습니까? 죄에서 분리시키고 회개한 영혼에게 성령을 주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자, 그러므로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관한 구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계시록 12장에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있어요. 온 세상을 속였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 예수님 외에는 마귀한테 속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속고 다 몰렸어요. 한 사람도 안 몰린 사람이 없어요. 다 몰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에 임금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택한 백성이 예수께서 오시는 게 예수님을 몰라보고 우리는 저런 왕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외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188 8인기비를 연구해 보면 목회자 협의회에서 우리에게는 바알을 원한다라고 소리쳤어요. 이해됩니까? 바알을 원한다. 두 종을 통해 외치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강한 외침이 그들과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자존심이, 교만이, 선입관념이 돌처럼 굳어서 굴복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유혹자의 힘이요. 예, 유혹자의 힘이 엄청나게 발휘되어지는데요. 싹쓸이에요, 싹쓸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물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한불에 그래. 중부가 끝나도 인간의 본성에 불가피한 필연적 결과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고의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죄도 여전히 덮어주신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함은 지금 고쳐져야 돼요. 결함은 지금 극복되어져야 돼요. 은혜의 시간에 극복되어져야 돼요. 고전 15장 52절 주석을 보세요. 예수께서 오고 계신다. 오신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을 죄를 고쳐주고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신다. 무덤은 죽음은 그대의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무덤에서 나올 때 누가 15장 입막까지 가지고 나온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지금 깨끗이 하라는 분부를 지금 받고 있다. 사단은 품새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 환호한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죄를 범하는데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 사단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자꾸 가르쳐요. 그죠? 그 거짓말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가 봐요. 죄를 범하는데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대쟁투 489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쟁투 489페이지. 이 말씀과 관련해서 미리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람들은 멸망이 분명할 것이다. 그죠?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489 대쟁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약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결점을 숨기거나 핑계하는 사람들,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고 조롱하는지 천사들을, 하늘 천사들을, 그걸 눈으로 보면은 정말 속히 죄를 자복하고 버릴 텐데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죠. 사단은 그런 결함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를 사로잡고자 활동한다. 에서 보세요. 에서. 사울 보세요. 사울 이야기합시다. 지금 사울을 다시 보고 있는데 그 사울이 첫 왕으로 부름받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그죠? 겸손하고. 네? 그의 성령이 임해서 계시를 보잖아요. 아, 대쟁투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 깨닫고요. 새 사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울이 멸망받거든요. 왜요? 그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교제하고 싸우지를 않았어요. 결함이 점점 자라서 어느 경지까지 가죠. 다이사 정말 미안하다.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 미안하다. 잘못했어. 우는데 또 돌아서 또 죽이려고 그러죠. 결함의 종이 되어버렸죠. 사단은 결함을 발판으로 삼아 뭐합니까? 사람을 휘둘러요. 지배해요. 에서는 뭐로 지배해버렸어요? 식욕. 가인은 뭐로 지배해버렸어요? 예. 유다는요, 사단은 한 가지 결함을 발판으로 삼아 온 마음을 사로잡고자 활동한다. 말라기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8절, 민감하게 하늘의 황금 표질에 비추어서 그 올해 날마다 보셔야 돼요. 사단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 궤변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계시록 13장 여러 번 공부했죠. 짐승이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말하고 와 놀랐다 멋지다 라는 표현이에요. 로마 교황이 한번 지나가면요 수백만 명이 모여요. 수백만 명이 모여요. 그렇죠?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 궤변으로 항상 속이려고 힘쓰고 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 손과 발을 보십시오. 내가 왜 죽었니? 그럼 왜 죽었니? 내가 왜 죽었지?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왜 죽었지? 죽을 필요가 뭐 있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내 손과 발을 볼래?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족하다. 그러면서 마태 11장 28절 인용합니다. 어떤 짐도 내가 다 지어줄게. 마무리.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 반드시 명한다. 하나님은 이길 힘과 믿음을 주신다. 소망 돌아보세요.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이상은, 참 이런 단어를 여러분 아멘으로 기쁨으로 깨끗한 이해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계시록 7장 2절 4절 주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인을 칠 것이다.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마태 27장을 연구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사단의 왕국의 기둥들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땅에 옮겨 놓으시고 그 사탄의 왕국의 기둥들을 붙들고 사탄의 고통, 시련을 통과하셨다. 이런 표현이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사단이 쉽게 말합니다. 1000% 10,000% 활동하도록 그대로 놔두고 또 사단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들을 예수께서 그대로 가지시고 사단과 1대1로 싸우시면서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다시요. 사단이 하나님 왜 나를 제한하셔요? 그럼 나한테 맡기시면 이 사람 죄짓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1000% 10,000% 활동하도록 그대로 놔두고 사단의 기둥들을 그대로 놔두고 사단아 너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충분히 사단이 마음껏 유혹하도록 놔두고. 이해하셨어요? 또 그런 유혹에 제일 연약한 상태로 오셔서 싸우셨어요. 그러므로 히브리 2장 말하기를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안에서 이기지 못할 자가 없도록 은혜를 준비해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복음이요, 복음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아무리 깨어진 질그릇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안전해요. 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왜 그분도 우리와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성경에 범사에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시장하고 목마르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히브리 2장 주석 보시면 예수께서 화를 나게 하는 독구는데 참는 것도 어려웠다.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두려웠습니까? 두려웠죠. 특히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그분의 죽음은 이런 자연사가 아니었어요. 그죠? 아버지와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 앞에 3번씩이나 기진맥진하면서 우시면서 울부짖 아버지 나 안 죽고 싶어요. 그래도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도 기도도 할 수 없이 영원히 분리당하는 아버지의 공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떨었죠. 그 죽음을 안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은 이런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골로새 3장을 펴십시오. 골로새 3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 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 예, 감추었으니 이런 사람들만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시편 17편에 있는 15절에 나온 다윗의 고백. 내가 깰 때 주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욥기 14편, 욥기 19편 기억나죠? 의인의 부활에 주여 죽은 자가 삽니까? 이 모든 말이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가 육체 밖에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은 몸을 받을 때 그분을 볼 때 나를 알아볼 텐데요. 그죠? 그런 간증하셨죠. 이 구절 주석을 보십시다. 오늘 주석만 읽고 마무리합시다. 3장 3절에 보시면 의심의 안개로 올라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심의 안개 위로 올라간다. 그는 밝고 넓고 깊고 산 경험을 얻었으며 겸손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기가 막혀. 그는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탁하고 아주 쉬운 얘기 하나 드립니다. 같이 된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배은망덕한 제자들을 오래 참으셨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니까? 그러면 그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배은망덕, 파렴치향, 장래 회중이 술렁거렸다. 소망의 마지막 유다의 장이요? 배신자 유다를 다루는 예수의 고귀한 품성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그가 인간 이상이야. 죄가 보이고 배신하고 있는데 뭐합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더라. 이것이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염을 뽑아도 침을 뱉어도 다시 얼굴을 내어 맡기잖아요. 이것이 의요, 의. 저도 이 의를 사단이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느껴요. 또 어제도 굴복해요. 하나님, 이해하겠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줘도, 끝까지 못 알아줘도 이 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서도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늘 자아를 높이고 싶어 하거든요. 억울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게 본성이거든요, 본성. 그래서 쳐서 발로 밟아야 돼요. 바울처럼 그는 타고난 성벽과 힘을 다하여 끝까지 싸웠다. 맞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영혼을 위탁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 기가 막힌 말씀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그가 무시당하는 시험과 모욕과 멸시당하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의 주께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좀 쉬운 말로 사단이 엄청 무시하는데 반응이 없네요. 왜요? 감추어져 있잖아요. 무슨 말이 어려운 말로? 죽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숨겨졌기 때문에 그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그를 억누를 때 초조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이 계시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이는 예수께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스가랴 12장 8절, 스가랴 12장 8절,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묘사하기를 약한 자는 다윗 같겠고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무슨 말이죠? 읽어보면요, 사랑과 자비가 더 많이 나타났다 뜻이에요. 사랑과 자비가. 마음이 합하자 했던 다윗이 원수 사랑하는 거 보세요. 원수. 마지막 폭풍중에 강한 사람 10편 27편 그 심어의 저주에 참는 그 인내를 보세요. 품성이 백향목처럼 바뀌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자는 다윗처럼 변하겠고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와 같이 될 만큼 변한다라 오순절장에 나와요. 자,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강하다. 왜 강합니까? 예수께서 강하시니까요. 강하니까요. 이는 그의 힘이나 그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에게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의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같게 된단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셨죠? 7목의 69페이지.
열친의 비후에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단 말이 의미해 어두운 밤길을 신랑이 오시는 길을 비친단 말이 의미는요, 우리에게서 그분의 사랑이 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소리 외침이다. 지하철역에서 소리쳐서 외치는 게 큰 소리 외침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아는 진리는 그렇게 외치지는 것이 아니에요. 늘 자비가 앞서가고 공의가 따라가요. 의가 입혀진다. 하늘의 왕께서 인간들 사이에 행하실 때 그랬던 것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와 같은 품성의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하늘의 왕께서 인간들 사이에 행하실 때 그랬던 것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순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산상수 주님께서 말씀, 주님의 인상은요, 하나님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한 달도 생애의 페이지를 열어놓으시고 천사들을 동력자로 우리에게 붙이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 하루의 삶,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골로새 3장 3절처럼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보도록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전 6장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역이 와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동력자로 우뚝 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도 구원의 셈에서 마음껏 구원을 마신 자라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흩어진 소수의 영혼들, 이 한날의 생애 현장에서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하늘의 기쁨이요 이 땅 평화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